말씀을 듣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이 되겠습니다. (11장) 16절에서 19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 자신과 세례 요한을 직접 연결하신 비유입니다. 이거 중요한 것은 아닌데 참고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비유의 내용은 방금 읽은 것처럼 비교적 간단한데 그 배경을 조금 따라서 쉽게 이렇게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당대의 팔레스타인 아이들은 이렇게 그 장터에 나가서 이렇게 놀 때가 많았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노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땅 따먹기 하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결혼식 놀이 혹은 장례식 놀이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결혼식 놀이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신랑을 정하고 신부를 정하고 그 다음에 들러리 역할을 할 사람을 또 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가 이 즐거운 잔칫날 피리를 불어줄 사람을 또 하나 정하고 그럼 나머지 아이들은 뭐 하겠습니까? 그 피리 소리에 맞추어서 즐겁게 춤을 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결혼식 놀이인데 장례식 놀이는 또 뭔가 하면 죽는 사람을 한 명 정하는 거예요. 이제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죽는 사람의 가족들을 정하고 이제 그 나머지는 이제 그 통곡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이제 그 죽은 아이 옆에서 막 이렇게 울겠죠, 그죠? 통곡하며. 그러면 옆에 이제 다른 아이들도 함께 덩달아서 같이 이제 슬피 울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장례식 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결혼식 놀이해서 이제 신랑 신부가 입장하고 또 들러리도 입장하고 이렇게 그 피리 부는 사람이 흥을 돋우고 있는데 정작 거기에 있던 나머지 아이들이 춤을 안 추는 것입니다. 이 놀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재미없다. 우리 장례식 놀이 하러 가자. 그런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장례식 놀이를 또 합니다. 죽은 신용을 하는 아이가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가족들도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울려고 이제 폼 잡는데 정작 나머지 아이들이 울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거 싫다. 돌아가서 우리 결혼식 놀이 하자.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놀이를 적극적으로 처음에 시작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을 보고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춤을 추지 않는구나.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구나.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당대 유대인들이 즐겨 먹던 그 빵과 포도주, 통상적으로 빵과 포도주를 즐겨 먹었는데 세례 요한은 이것을 거부하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조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것을 봅니다.
저 사람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로구나.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구나. 그렇게 하면서 비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비유를 통하여 그것을 지적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요지를 아시겠지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주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유대 광야에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무슨 말 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런 이야기. 또 그의 메시지들이 굉장히 강렬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이야기는 세례 요한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기득권층들이 바리새인들, 사두개파 사람들인데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좋아하지 않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화려하고 이렇게 좀 풍족한 삶을 거부했습니다. 광야에 살면서 낙타 털옷을 입고 그것으로 가죽띠를 하고 이렇게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끼니를 때우며 살았습니다. 지금 시대는 낙타 털옷이나 그 가죽띠는 아주 이렇게 고급 패션, 이태리 패션? 이제 그런 축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시는 그런 것이 아니었죠. 이제 낙타 털은 흔해 빠진 것. 그런 것들 이제 주워서 대충 이제 기워 가지고 그냥 누더기처럼 입고 사는 거지. 그게 세례 요한이 입었던 낙타 털 옷입니다. 그 낙타 그 가죽으로 이제 허리띠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메뚜기는 지금 시대는 영양 가 있는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은 당시에는 들에 나가면 있는 흔해 빠진 것들. 석청은 지금 구하려면 굉장히 고가에 구할 수 있겠죠. 광야의 바위 틈에서 나는 야생꿀. 근데 그때는 이제 먹을 거 없는 사람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메뚜기 잡고 그거 채취해서 먹고 사는 거죠.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것들이죠. 또 세례 요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은 불의한 것을 보면 참지를 못했습니다. 당시 유대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와 불륜의 관계를 맺고 그 이제 제수시죠? 결혼했습니다.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세례요한은 그것을 보고 견딜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한 일 옳지 않은 일이다. 감히 왕 앞에서 그런 말을 서슴없이 했으니까 왕이 아주 이제 기분이 나빴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결국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을 그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었겠죠. 처음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났다 막 그러면서 추앙하고 따라 붙었다가 결국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급기야는 그를 죽이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슬피 울며 회개할 것을 촉구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이제 되시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들은 처음에 참 좋아했습니다.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들 막 치료해주고 정신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먹을 것이 없을 때 수천 명을 그냥 막 한순간에 다 먹이시는 그리고 그 가르치는 교훈들이 탁월한 권위가 있는 그런 가르침들이었습니다. 그분께서 조만간에 로마의 권세를 물리치고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울 것에 대한 기대도 사람들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아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줄기차게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회개가 뭐죠? 전에 가르쳤는데 회개는 네 글자로 줄이면 정권 교체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고 살던 것을 이제 스톱하고 돌아서서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로 작정하는 것.
내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로 이양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회개입니다.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회개를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주권을 주께로 이양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하고 싶은 건 내 마음대로 다 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어야 하니 그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당시에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손가락질을 받았던 세리와 죄인들하고 한 상에 둘러앉아서 밥 먹는 일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70번씩 7번 용서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게 산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죠. 저 지중해의 그 멋지고 아름다운 휴양지 펜션으로 가는 삶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으로 가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삶이죠. 좀 더 엄격하게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길 각오하고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어야만 따라갈 수 있는 길이 그 길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 길을 여러분 누가 쉽게 따라가려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문이 크고 길이 넓은 곳에는 사람들이 붐빕니다. 물이 좁고 길이 협착한 곳에서는 사람들이 적은 법이죠. 결국에는 그 많던 군중들이 다 떠나죠. 얼마 안 남았죠. 제자들의 다수도 도망갔고 최후의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간 사람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회개를 촉구하셨는데 세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했는데 왜 회개를 촉구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셔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래 여러분 그곳에는 뭐가 있을까요? 많이 있을 수 있겠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가득 차입니다. 그래 좋은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날마다 축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맨날 즐거움의 피리 소리가 울려 퍼지고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피리 소리에 맞추어서 춤을 추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겁니다. 피리를 부는데 춤을 추지 않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놀이 재미없을 것 같다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언급이 있는데요. 19절 마지막 부분인데 제가 주부에 그 부분 적어놨을 겁니다. 19절 끝부분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이 구절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열매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나중에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이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이면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이 법칙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니 이 법칙대로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선한 사람은 그 사한 선으로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맺고 악한 사람은 그 사한 악으로 인해서 반드시 나쁜 결과를 맺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지금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 들렸구나.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구나.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구나. 그렇게 지금 비방합니다. 근데 나중에 그 사역의 결말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사역들이 옳은 것이었음을
반드시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본문 보세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무슨 말인가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이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그 말인데요. 하나님의 지혜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나타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당대 유대인들은 이 두 분을 세례 요한, 예수님의 사역을 이들을 핍박하고 또 거절하고 배척하고 이 두 분 다 죽음으로 내몰고 가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두 분의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거침없이 펼쳐졌죠. 그 구원 사역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두 분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놀라운 성취를 가져왔죠. 이 두 분의 사역으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지 않습니까? 죽었던 영혼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흑암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던 영혼들이 빛 가운데 거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비록 험악한 이 땅의 삶이지만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넉넉함을 누리며 살게 되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분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아야 할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 두 분의 삶의 흔적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그 행한 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펼쳐나가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그 사역들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강력한 도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평생 살아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든지를 불문하고 일평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일생일대의 과업이고 숙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생전에 이 숙제를 해내야 되는 거예요. 간혹 제가 드리는 숙제는 혹시 안 해도 뭐 괜찮겠지만 오늘 이 숙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열매를 맺는 것. 흔히들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작은 것들 혹은 제법 크고 규모가 있는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관여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온 삶의 결론이 이것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이 결론으로 기억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를 인간적으로 우리가 바라지만 혹시 나중에 뭐 저 아르헨티나 이민 가서 사시는 바람에 뭐 평생 죽기 전에 한 번, 두 번 뭐 볼까 말까 그렇게 헤어질 수도 혹시나 만일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집사님을 추억할 때 이 인생의 결론을 맺어온 것을 보면서 추억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기억할 때 여러분이 저를 기억할 때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추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죽어서 관에 들어가는 것을 어떤 분이 나무 코트의 주인공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한 번은 나무 코트의 주인공이 다 돼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장례식장에 가서 그분을, 저를 다 추모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추모하게 되어질 주요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었던 당신의 삶을 오늘 우리가 추모하고 기억하고 나도 그렇게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그런 멋진 인생 더 이 땅에서 함께 하지 못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장례식장에 가서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중요한 도전을 우리가 놓치지 마십시다. 이런 숙제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은 많이 있겠는데 지난 주일에 배웠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에 나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래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사랑하고 형제를 내 마음으로 받고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넉넉함을 온몸으로 표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의 삶의 결론이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비결은 오늘 본문과도 연결이 됩니다.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고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공식적인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죠. 회개와 천국, 회개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회개는 슬피 울며 가슴을 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인생의 주권을 주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늘 기쁘고 즐거운 곳입니다. 희락이 넘치는 곳입니다. 피리 소리가 늘 울려 퍼지고 즐겁게 춤을 추는 곳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 와서 듣기도 하고 각자 미디어를 통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설교자들의 메시지를 듣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직접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의 말씀이든지를 불문하고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그것이 보이고 그래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뜨거운 회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이 말씀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초라함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회개할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되면 각자의 심령에 피리 소리에 춤을 추는 천국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천국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으니까 그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그 현장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저렇게 피리 소리에 맞춰서 춤을 추는 현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접하기 전에 간절하고 진지하게 기도함으로 말씀을 받을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울게 하시고 그리고 피리 소리에 맞추어 즐겁게 춤을 추는 은혜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항상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적용할 점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있어서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 시점으로부터 2000년 정도 지났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때와 상황이나 형편들이 이렇게 조건들이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본문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지적하고자 하셨던 것과 동일한 현상이 오늘날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조롱하고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현상은 더욱 짙어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예전에는 우리가 전도지 들고 막 중학교 때부터 막 형들 따라서 막 전도하러 다니고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도 교인들하고 전도 훈련 시키면서 저 경주까지 기차 타고 다니면서 막 기차 안에 사람들 다 전도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럴 때 그때만 해도 십자가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세월이 조금씩 흘러가면서 지금은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강한 신앙 공시를 세우기 위해서 이 언덕에 우리가 모였는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빨리빨리 버뜩버뜩 경상도 시끄러운 말로 세기 막 안 낸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냉담한 반응과 조롱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옳기 때문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지혜는 무능하고 무식하기 짝이 없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허무맹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허무맹랑한 것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져가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어떤 인간의 도전과 무반응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게 진짜이기 때문에. 물론 때때로 고통이 따르고 지루할 정도의 오랜 기다림이 요구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한 영혼을 성숙하게 바로 세워가고 그 한 영혼이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우리가 도와주는 것도 지루할 정도로 우리가 기다리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일들도 많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실패할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사전에는 실패하는 경우도 허다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전에는 결코 실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걸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는 십자가는 가장 무능하고 가장 무식하고 미련하기 짝이 없는 것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십자가야말로 죄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주보 맨 밑에 있는 그 고린도서 1장 2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문구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그리스도는, 색연필이 있으면 그죠? 그리스도는 여기다가 아주 중요한 그 마크를 해놓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외치시는 이 음성에 대해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또 그 가운데 춤을 추며 즐거워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합시다. 오늘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265장 찬송합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용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껍질이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 4절입니다.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어찌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껍질이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가. 4절 한번 더 합시다.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어찌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껍질이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네. 오늘 2부 순서가 있어서 아까 말씀 길게 못 드렸는데, 저는 설교자로서 올저회를 주신 이 도전의 메시지를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짧은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중요한 숙제라는 것 꼭 하시면 좋겠고, 내가 이 숙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깊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이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만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3월의 첫째 주를 맞이하면서 사랑 우리 교우들도 연덕에 보내주시니 감사하고,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또 애곡하지 아니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책망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저희들이 듣게 되어집니다.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리라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비록 더디게 보이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그 하나님의 지혜는 무능하고 무식하고 허무하기 짝이 없는 허무맹랑한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주여 이 사역은, 이 하나님의 지혜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능력임을 우리는 믿사옵나이다. 주님 배우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고, 이 아름다운 운명 공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지만 멈추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기를 주여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더욱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평생에 이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가고 하십니다. 우리가 남길 것이 이 결론임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이 도전의 메시지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현재적인 복을 소화하고 그 복을 누리는 것에 여념이 두는 것이 아니라, 주여 우리의 평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삶으로 인도되어진 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든 간에 이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낼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능력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강하게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그 풍성함과 하나님 나라의 넉넉함을 주여 내 이웃에게, 주여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내고 알리는 인생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걸음걸음을
우리의 손과 발을 주여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월의 첫째 주일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장례식 놀이와 결혼식 놀이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당대 그 유대인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말씀을 2000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로 겸허히 받습니다. 주여 각자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슴을 치며 애고가지 못하는 우리 자신, 피를 불어도 춤을 추지 못하는 우리의 나약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분연히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케 하여 주옵시며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의 연약하고 초라하고 누추하고 악한 모습들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철저히 정권을 이양해 가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비록 주어진 현세의 삶은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의 이 귀한 모임들을 통하여 천국잔치가 날마다 배설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비리 소리에 맞춰서 춤을 추며 즐거워하는 행진이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미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이미 우리가 천국을 약속받은 자이면 틀림이 없으나 끊임없이 사탄마귀가 이 아름다움을, 이 즐거움을, 이 은혜의 세계를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유혹하고 가로막고 있는 것을 바라옵나이다. 주여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 없사오니 주의 능력의 손으로 막아 주옵소서. 주의 그 광선으로 다 물리쳐 주옵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말씀 앞에 겸손하며 날마다 통회하고 잡아갈 뿐만 아니라 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온몸으로 누리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걸음 속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리두기 공동체에 여러 다양한 권속들이 각양각지에서 몰려와서 여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이들을 불러 모으신 자는 주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손에 다 의탁하오니 주의 능력의 손으로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그 인생에 얽힌 눈물의 가슴들을 만져주셔서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느껴지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이 눈으로 똑똑히 보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정권의 양을 통하여 천국의 아름다움들을 날마다 누리는 세월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붙잡는 우리의 삶이 행여나 중단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우리를 책임질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우들의 사정과 행편을 주님이 다 하실 줄 믿습니다. 각자의 행편과 여고 속에서 주님이 만지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사매어 주시고 열을 것은 열어주시고 막을 것은 막아주셔서 주여 이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온몸으로 경험하는 세월이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며 온몸을 다하여 섬기는 이들의 수고를 주님이 아시오니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더욱 은혜가 흘리 넘치게 하시며 늘 수고하며 있을 때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수정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피차간의 이 아름다운 섬김을 통하여 우리는 위로받고 우리의 눈물이 닦임을 받고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인생의 비전을 발견하는 놀라운 시간들이 날마다 있게 해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도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오후에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합니다. 이 자리에도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있는 피리 소리에 맞추어 춤을 추는 즐거움의 축제의 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을 가로막는 이 울타리에 침하는 더러운 사탄의 세력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히 회개의 고백들과 또 등달아서 오는 그 아름다운 하늘날의 풍요로움들을 온몸으로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